삼기의 일체의 복덕과 지혜를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청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오늘 제 정초기도 일주일간 잘 올리고 회양하는 날이고 40분간 부처님께 불공 잘 올리고 오늘 어린이들도 많이 있고 40분이라는 시간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쉽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인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동참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잠시만요. 이게 동참이 된다라는 게 작은 인연이 아닌 거고 의미가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모양에 대해서 계속 다 깨부수는 그런 부처님과 또 조사 스님들 말씀을 우리가 이런저런 교제를 통해서 경전과 또 어록을 통해서 함께 보고 있는데 의미가 없는데 그럼 왜 해야 되냐? 의미가 있어야 하고 이익이 있어야 하고 이익이 없으면 이제 요 계산이 자기 계산기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정확하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책임져야 되는 거죠. 이래도 책임지고 저래도 어차피 책임지는 거고 인과란 게 그런데 어제도 바로 나온 거지만 부처님의 세 가지 불능 인과를 그 중에 하나가 인과를 벗어날 수가 없다. 또 인연 없는 자는 제도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육조 스님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육조 스님은 생경하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면 달마 스님께서 부처님 법을 중국으로 가져오신 거고 달마 스님은 서역분이시죠. 인종이. 그러면 순수 인도인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러면 중국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치면 이란이나 이런 쪽에 가까울 수 있겠죠. 불법을 가지고 왔는데 이미 중국에는 불교가 한참 유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양무제가 그때 양나라 황제 무제가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신심이 지극하여 가지고 야 본토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는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고 있습니다. 스님들을 공양 올리고 또 절을 짓고 이렇게 경전에서 하라는 대로 제가 참 열심히 했는데 그 공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훌륭하죠. 이제 칭찬 받을만 하죠. 이렇게 유치하게 묻지는 않았지만 기저에는 깔려 있는 거죠. 인정받고 싶고. 왜냐하면 당장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그러면은 그 시키는 대로 그러면은 믿고 수행을 하고 오늘처럼 그러면은 늘 정기적으로 법회 하니까 불공 올리면 좋다 그래가지고 동참해가지고 힘들지만 40분 의식에 동참했는데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달마 스님이 좋은 거 없는데 공덕이 없다고. 사실 그때 양무제가
뭐 기분 나빠가지고 죽여버렸어도 할 말이 없는 건데.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뭐 그 마음이 어땠을런지 짐작도 못 하겠는데, 뭐 양무제는 지극히 믿음을 가지고 여태까지 나라 살림을 털어먹어 가면서 그 공덕을 짓는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해왔는데, 근데 없다고 해버리니까 당신은 헛짓거리했습니다. 속된 말로 하면, 노골적으로 하면 그런 소리 면전에다가 한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인연이 있었을 것 같으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인연이 있었을 것 같으면 양무제가 모양 없는 입장에 대해서, 모양 없는 공식에 대해서, 농사 짓는 공식 말고 요거를 하면은 어떠어떠한 수확이 이루어진다, 어떠어떠한 이익이 있다, 의미가 있다, 여기서 벗어나서 눈이 한번 열릴 수 있었겠지만 제 그럴 인연은 아니었던 모양이죠. 뭐 그래가지고 달마 스님은 이제 9년간 면벽했다 떠나가지고, 뭐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그 가운데에서 초조 달마고 그 밑에 해가라는 제자, 또 3조, 4조, 5조, 6조까지 6대에 걸쳐서 내려와서 6조 스님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6조 스님 때에서 크게, 이러면 이러한 모양이 없는 입장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 모양이 있는 입장으로서는 불교 아니어도 오늘날 어디를 가든 다 하는 얘기인데, 초등학교만 가도 도덕교과에서 하는 얘기고,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간다, 그거는 뭐 우리가 미리 구하죠. 어떻게 하면 부자 됩니까? 미리. 이거는 굉장히 이제 양심적인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거저 먹고 싶다는 사람도 적지 않은 판에. 그런데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뭔가 의식을 하고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답시고, 저처럼 그러면은 머리 깎고 모양을 쓰고 수행자다, 이런 것들이 그럼 무슨 필요가 있냐? 2500년 전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그때는 제대로 된 문명이 갖춰지기 전이니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배울 곳이 마땅한 곳이 없던 시절이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은 훌륭하니까 웬만한 건 나라에서 다 시켜주잖아요. 낳기만 낳아라, 키워준다, 그런 세상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저도 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부처님 말씀을 지금처럼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농사 짓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 흥행하기가 힘든 소리인데 의미가 없다. 그런데 해봐라. 이런 게, 육조 스님께서는 그것을 크게 그때에 600년대 후반 요 무렵에 널리 펴시는 데 있어서 성공하셨다. 시절 인연이 그러했다. 그것도 쉽지는 않았다. 그런데 처음에는 잡아서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오는 사냥꾼들도 있고 하는 판국이었으니까, 육조 스님께서도 10수년을 산에서 사냥꾼들하고 지내면서 몸을 숨기고, 그러다가 40쯤에 되셨을 때 처음으로 대중 앞에 모양을 드러내시고 법을 펴시는 모습을 지금 보는 중입니다. 제4장 좌선품. 대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법상에서 법문하시는 중입니다. 이때는 그래도
인정을 널리 받으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역의 고위 관리들이 일부러 초청해서 모셔가지고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법을 청하고 그래서 나라의 일꾼들과 또 일반 백성들과 또 사대부들 또 스님들이 다 뒤섞여서 동참을 한 가운데서 법을 설하시는 중인 겁니다. 대사께서 대중에게 이르셨다. 선지식들이여, 선지식, 법을 듣는 모두를 대상으로 지금 선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식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는 선을 지도할 수 있는, 본인도 깨달았고 남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힘을 지닌 그런 입장을 선지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앉아있는 모두를 대상으로 선지식들이여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좌선이라고 하는가? 이 법문에서는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이 밖으로 일체 선악 경계에서 심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고 하고 안으로 자성이 부동함을 보는 것을 선이라 한다. 무엇을 좌선이라고 하나? 앉아가지고 그러면은 뭐 정진을 하든 뭐 달마스님 하셨듯이 야 면벽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모양을 가지고서 좌선을 각자가 이해를 할 텐데 이 법문에서는 자 내가 이야기하는 좌선은 걸림이 없다, 막힘이 없다, 일체의 선이다, 악이다 이러한 경계 줄 그어놓고 이쪽으로는 선이고 줄 넘어가면은 악이고 이러한 경계가 없다. 이게 심념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좌라고 하고 안으로 자성이 자기 성품이 부동함을 보는 것을 선이라 한다. 참선선자. 그러면 부동이다,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은 열이면 열 이런 말 처음 들으면 뭔가 바깥에서 안 좋은 일이 갑자기 생겼다. 내가 아니면 밖에 뭐 다른 일이 특별하게 있지 않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분이 확 우울해졌다든지 화가 치솟았다든지 이게 그런 상황에서 움직임이 없다. 아, 나는 내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다. 그러면은 뭔가 참 멘탈이 강하다. 뭐 튼튼하다. 사람이 뭔가 이제 존경받을 만하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뭐 등등. 이게 이제 그런 부동함, 모양, 움직임이 없음을 대번에 머리로 우리가 상상을 하고 뭐 그러한 경우들에 대해서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뭐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는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다. 그것이 부동함이다. 괴로운 건 괴로운 거고 죽을 것 같이 괴로우면 괴로운 건데 그렇지만 내가 내 괴로움에 대해서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둔다. 그냥 둘 만큼 여유가 있다. 선지식들이여 무엇을 선정이라 하는가? 좌선을 말씀하신 다음에 선정을 또 말씀하세요. 밖으로 상을 여의는 것이 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이다. 모양을 떠나는 것도 어지럽지 않은 것. 만약 밖으로 상에 집착하면 늘상 집착이죠.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됐든 음식이라고 치면 아니면 어떠한 모양이 됐든 내가 좋아하면은 가지고 싶고 뭔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은 그럼 눈길도 주고 싶지 않은 게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그냥 그거 반복하다가 지나가는 건데 이 모양에 집착하며 내심이 곧 어지럽게 되고 밖으로 상을 여의면 마음이 곧 어지럽지 않느니라. 본성은 원래 스스로 청정하고 자기 성품은 본래 성품은 원래 청정이다. 본래 청정이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미진하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갈고 닦아가지고 또 다듬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뭔가 부족분을 채워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본래 청정이다. 그 본래 청정이 스스로 받아들여지냐? 그 말이 믿음이 생기냐? 스스로 평정한데 다만 경계를 보고 또 그 경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지럽게 되는 것이다. 만약 모든 경계를 보고도 경계 무엇이 됐든 간에 모양을 보고 색, 소리, 냄새, 색성향, 미촉법 어떤 경계가 됐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어지럽지 않으면 그것이 정이다. 좌선이든 선정이든 육조스님 법문 듣고 있는 대중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 수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뭘 수행이라고 생각하길래 여태 그러면 구하고 있는 거냐? 다른 거 없다. 자기가 그러면은 걸리지 않고 막히지 않고 하지만 모양이 있으면은 무조건 가 걸리고 가 막히게 돼 있죠. 아무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티끌만큼도 생각이 다르지 않다. 너와 나는 천생연분이다. 한 팀이다. 그래도 내비두면 알아서 다투죠. 왜냐하면 모양이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라고 똑같이 만들어도 모양이 있으면은 싸움을 예약을 한다. 선지식들이여 밖으로 상을 여의는 것이 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정. 앞에 하신 말씀 한 번 더 하고 밖으로 선하고 참선선자, 안으로 정하면 선정이다. 정명경에 이르기를, 유마경에 이르기를 즉시 화련하면 다시 본심을 돌이키게 된다. 다른 거 없다. 본심을 돌이키는데 즉시 활련하면 된다. 보살개경에는 내 본성은 원래 스스로 정정하다 라고 이르셨다. 선지식들이여 생각마다 스스로 본성의 청정함을 보고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여 스스로 불도를 이루어라. 요 앞에 쭉 나온 게 그러면은 이 위자사가 달마 스님하고 양무제 사이에서 있었던 문답에 대해서 묻기도 했고 사람들이 아미탑을 염하면서 서방종토에서 나기를 다들 바라는데 그게 그러면은 맞는 겁니까? 내지는 되는 겁니까? 오늘날이야 딱히 아미타불을 염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냐만 지말적인 것만 바뀌고 뭐뭐 하면 뭐뭐 된다. 애초에 이 구조 자체가 농사 짓는 구조인데 씨 뿌리면은 그러면은 가을 되면 수확한다. 여기서 티끌만큼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오는 거고
세세생생히 살아왔고 또 그 공식 때문에 다음 생 몸 받는 거고 이제 좋은 몸 받냐 그렇지 않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각자 복연에 따라서 하지만 이때 당시든 600년대든 뭐 2500년 전이든 여기서 조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놓을 수가 없다. 그거 잘해가지고 우리가 여태까지 또 죽지 않고 잘 살아온 거니까 잘하면 할수록 또 칭찬 듣고 존경받는 거고. 그런데 그걸 뒤집는 지금 말씀들을 계속 하는 거죠. 원래 스스로 정정하다. 따로 구할 게 없다. 뭐뭐 하면 뭐뭐 한다. 뭐뭐 하면을 붙일 필요가 없다. 이미 앉아있는 자리가 내 서 있는 자리가 조금도 청정해서 삐껴난 적이 없다. 하지만 불만족인데, 난 괴로운데. 그런데 거기다가 그러면은 세뇌시키듯이 계속 얘기해가지고 내가 반복해가지고 듣고 나도 염하고 하지만 내 괴로움은 여전히 괴로움인데 그럼 거꾸로 뭐뭐 하면 뭐뭐 하다 수학하고 괴로움이 없어지냐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도 인연 있는 입장을 위해서만 그러면은 이제 사성제에 대해서 고진멸도 원래가 뜻대로 안 된다. 고성제다. 괴로움이다. 이런 말씀 하시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시와 지게 공양청 올린다고 그러면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늘 잘 받으셨죠. 상대방에게 복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당장에 헐떡거리느라고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 이루고 싶고 또 가지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면은 보시와지게로서 복 지으면 바람이를 열심히 쌓으면 이루어지니까 그래 그러면은 천상을 얘기하신 거죠. 너가 바라는 거 된다. 보시 잘하고 또 계율을 잘 지키고 함께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거를 나눌 줄 알면은 그러면 소원성취 된다. 천상 간다. 그러므로 이 집안의 좌선은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육조스님께서 이 무위법, 모양이 없는 농사 공식이 아닌 모양 없는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는 이 집안의 좌선은 처음부터 마음에도 착하지 않으며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고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고 또 부동함도 아니다. 마음이다 아니면은 깨끗하다 아니면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등등 이러한 모양을 애초에 만들지를 않는다. 모양 만들었다 하면 아무리 자기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말키고 그럼 청정하게 만들든 누구보다도 못지않게끔 훌륭한 탑을 쌓아가지고 내가 존경을 받더라도 결국은 무너진다. 만약 마음에 집착한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본래 허망하여 환인 것을 알기에 환영이다, 헛개비다. 유통기간이 있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이번 생 내내 좋던데요. 참 저런 모습은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에도 보탬이 되고 귀감이 되고 그러면 저런 모습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까?
따르는 건 얼마든지 따르지만, 그런데 본래 모양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따르는 거랑, 모양 튼튼하게 만들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따르는 거랑은 그 귀결점이 다르다. 둘 중에 하나는 지옥으로 갈 텐데, 아무리 선업을 아무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내가 열심히 짓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성취를 이뤘는데 왜 도착해서 보니까는 이렇게 마음이 힘드냐? 그러면은 누구를 탓할 거냐? 나중에 가서 더 크게 사단나기 전에 미리 달마스님께서 양무제에게 그러면은 예방 주사를 준 셈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셨은지 저도 게을러 가지고 찾아보질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불러오려고 했죠, 달마스님을. 뭔가 아차 싶었는지. 여튼 만약 청정함에 집착한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니 다만 망념으로 인하여 진여가 덮인 것이다, 가려졌다. 뭔가 청정 따로 있고 더러운 것 따로 있고 거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서 본래 청정함이 가려졌다. 다만 망상만 없으면 자성은 스스로 청정하다. 자기가 모양 만드는 것만 내려놓으면, 근데 그 모양 만드는 힘으로 내 목숨이 유지가 되고 자식도 낳는 거고, 그거 한번 내가 그 이전의 자리에 대해서 맛보기가 만만한 일이 아니죠. 자기 생명을 한번 포기를 해볼 만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일으켜 정에 집착하면, 청정함에 집착하면 도리어 정망을 내게 된다. 네가 생각이 일으켜서 깨끗하다, 훌륭하다, 존경할 만하다, 착하다 하는 것들이 다 그냥 망념이다, 망념. 망은 본래 설 곳이 없는데 내비두면은 알아서 흩어지는 건데, 집착이라 하는 그 탐착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게 늘 형성이 된다. 집착하는 것이 바로 망이다. 청정함은 형상이 없는 것인데, 모양이 없고 나서 청정 이야기할 수 있는데, 깨끗하게 만들고 도리어 청정한 상을 세워서 모양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공부라고들 말한다. 이와 같은 견해를 내는 자는 고요하게 뭔가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아니면 뭔가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걸 청정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럼 심장 뛰는 것도 다 일어나는 건데, 심장 뛰는 거는 시비는 아니에요, 굳이 보면. 이와 같은 견해를 내는 자는 스스로 본성을 막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청정이라는 상에 묶이게 된다. 선지식들이여, 부동을 닦고자 하는 자는 모름지기 모든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옳음과 그름, 선과 악, 그리고 과실을 보지 않는 것이 바로 자성부동이다. 옳고 그름을 쉴 수 있냐? 과실을 보지 않는다. 요즘은 과실을 보고 더 보고 몇 대 몇인지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늘 별점 주는 세상이니까, 선지식들이여, 부동을 닦고자 하는 자는 남의 별점도 궁금하고
나도 굳이 수고로움을 이기지 않고 늘 별점 남기기를 즐겨하고 다 이제 모양을 형성하고 그것들이 모이면은 이제 공업이 되는 거고 공업에 영향받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요게 좋다고 하네. 선지식들이여 부동을 닦고자 하는 자는 모름지기 모든 사람을 볼 때에 방금 본 거고요. 과실 보지 않는 게 자성부동이다. 모양 없는 부동이다. 선지식들이여 미혹한 사람은 몸은 비록 부동하나 잘 모르면 모양으로 요런 소리 듣고 수행을 하는 자들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 장점, 단점, 좋고 나쁨을 말하며 도에 역행한다. 그게 아무리 정교하고 정확하고 딱 맞아 떨어지더라도 도에 역행한다. 만약 착심하고 착정한다면 마음에 집착하고 청정안에 집착한다면 도를 가로막게 된다. 도를 뭐라고 생각하냐? 천불천탑을 쌓는 걸 도라고 생각하냐? 뭐뭐 해야 된다 하면 이미 도가 가로막힌다. 5장 전향참회. 당시 대사께서는 광주군과 소주군 그리고 사방에서 사대부들과 백성들이 불법 듣고자 함께 산중에 모여든 것을 보시고 법좌에 올라 대중에게 말씀하셨다. 뭔가 한번 또 법의 자리가 바뀌었어요. 자, 선지식들이여,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부터 계속 이제 성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성품. 자성을 얘기하고 본성을 얘기하고 봐야 된다. 견성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품 보는 게 부처되는 거다. 부처 이루는 거다. 견성성불이다. 땡땡하면은 땡땡한다. 나중에 내지는 다른 자리에 그러면 뭐가 이루어지든 내가 바라는 바가 되든 편안함을 얻든 만족하든 그러면 이 성불이다, 이제 부처를 이룬다는 걸 뭐라고 생각을 하든 간에 자성을 봐라. 다 됐고 자성 봐라. 말로써 열심히 하시고 말로도 잘 안 되니까 어떤 선지식은 몽둥이를 휘두르는 거고 그런데 함부로 흉내낼 건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깨닫는다. 찾아온 사람이 상대방이 그러면은 그 귀결점이 어디에 있는 거냐 도대체. 몸이 좀 아파야 그럼 깨닫는 거냐? 몽둥이로 맞아야 되냐? 아니 고함을 지르든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만 하나 세우는데 깨닫는다.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거는 무슨 신비냐? 가지가지로. 하지만 선지식들이여 너도 선지식이다. 너도 깨달을 수 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고 고진멸도가 도를 이야기했다라는 게 누구나가 깨달을 수 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다. 길이라는 게 그러면 본인이 그 길로 갈 마음을 내지 않아서 그렇지. 아니면 다른 말을 하셨겠죠. 고진멸까지만 얘기를 하셨든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원인이 있고 괴로움의 원인이 소멸된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셨겠죠. 도다. 그러면은 길 있다.
선지식들이여 이 일은 모름지기 자성으로부터 일어나야 한다. 일체시에 생각마다 스스로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스스로 자신의 행을 닦아서 자신의 법신을 보고 자기 마음의 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제도하고 스스로 계를 지켜야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구태여 이곳까지 올 필요는 없다. 스스로 청정하게 하고 스스로 깨닫는 거지. 이거는 어디 가서 어떠한 수행했을 때 깨닫는다. 이런 게 붙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기왕 멀리서 와 여기에 함께 모였으니 요건 다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아까 호괴하라, 호괴합장이라고 이 개를 줄 때, 수계를 할 때 이제 의식에 취하는 자세 중에 하나입니다. 다리를 여러분들 무릎 꿇고 왔는데 이제 엉덩이를 드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그렇게 뭔가 기사자기 받을 때 우리 보통 그런 대중문화에서 볼 법한 비슷한 자세가 그러면은 이게 우리 몸이 그런 모양입니다. 기사자기든 아니면 계율을 받든 그리고 이 자세가 비슷한 거 보면 여튼 내가 먼저 자성 5분 법신향을 전해주고 다음 무상 참회를 전수하리라. 참회인데 근데 모양이 없는 참회다. 대중이 일제히 호계하니 대사께서 첫째 개향 즉 자기 마음속에 그름과 악함이 없고 질투가 없고 탐진이 없고 욕심이랑 또 분노, 화내고 이런 게 없고 그리고 빼앗고 해치는 뜻이 없는 것을 개향이라 한다. 상식적인 말씀이죠. 요 이제 5분 법신향, 5분향 이게 이제 불교에서 우리 새벽이든 아니면 저녁이든 예불 할 때마다 이제 외우는 5가지인데 요거를 우리야 지금 생경하니까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원래 있는 거에다가 육조 스님께서 이제 모양이 없는 뜻을 살짝 집어넣기 위해서 평상시에 너네들 맨날 이제 5분 향례 하잖아. 이제 거기 그 뜻이 요런 거야 하면서 기존에 하던 것을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둘째 정양 모든 선악 경계를 보더라도 스스로의 마음이 일사불란한 것을 정양이라 한다. 앞에 처음에는 그러면은 선악을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 속에 악함이 없고 질투가 없고 욕심 또 화내는 거 없고 또 남 빼앗고 해치고 이런 뜻이 없는 것이 개양이야. 그 다음이 그런데 선악 경계를 보더라도 자기 마음이 일사불란하다. 불란. 어지러움이 없다. 자기 마음에 악이 없는데 남이 선을 하고 악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시비를 하지 않는다. 셋째 해양 스스로의 마음이 걸림없어서 항상 지혜로 자성을 관조하여 어떤 악도 짓지 않고 비록 많은 선행을 짓되 집착하지 않고 어른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보살피며 외롭고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을 해양이라고 한다. 역시나 아주 상식적인 말씀인데 어른 공경하고 또 약자를 도와주고 그런데 자기가 선행을 짓는데 집착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수확을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선행을 지음으로써
나중엔 뭐 땡땡 요런 뒷생각을 붙이지를 않는다. 요게 이제 하고 싶으신 말씀인 거죠. 대체 그렇게 되냐?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미세하게라도 내가 그러면 서운함이 붙지 않냐? 뭔가 결과가 내가 기대했던 것에서 어긋났을 때. 넷째 해탈량 스스로의 마음이 반연하는 바가 없어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아니하여 자제무해한 것을 해탈향이라고 한다. 마음이 반연하는 바가 없어서 원인 결과에 휘둘리키는 게 없다. 왜냐하면 뒷생각을 애초에 만들질 않았으니까. 조건을 만들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선이라는 모양도 만들지 않고 악이라는 모양도 만들지 않고 자제무해하다. 다섯째 해탈지견항 스스로의 마음이 선악경계에 반연하는 바가 없되 공에 빠져 고요함을 지켜서는 안 되며 대부분의 경우에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또 일정 부분은 성공하고 그러면은 일어나는 게 없으면 편안하다.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점점 더 빠지게 되는데 그런 고요함도 지켜서는 안 되며 왜냐하면 결국은 지켜지는 게 아니다. 고요함 또한 모양이니까 마땅히 많이 묻고 배워 자기 본심을 알아 모든 불법 이치를 통달하여 스스로를 낮추어서 여기서 많이 묻고 배워서라는 거는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맞다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 모양 지키지 말아라. 귀신 굴 속에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가가지고 딱 지키고 이제 그것을 공부 삼지 말아라. 스스로를 낮추어 중생과 같이 하면서 너다 나다 라는 이상 두 가지를 여의고 곧바로 보리에 이르러 진성이 바뀌지 않는 것을 해탈지견양이라고 한다. 모양을 만들지 않는 것. 모양 만들면 다 너와 나로 구분이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모양 만들지 않는 것이고 두 모양을 만들지 않는다. 떠나는 거다. 그것이 곧 보리다. 진성이 바뀌지 않는 것을 해탈지견양이라고 한다. 자기 본래 성품에 대해서 그러면 바뀌지 않음을 스스로 맛보는 것이 해탈지견양이다. 선지식들이여 이들 향은 다섯 가지 향기. 각자의 내심에서 훈수해야 하는 것이니 밖을 향해 찾지 말라. 이런 말 들으면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먹겠는데 한번 제가 믿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들어오면 그럼 선지식이 제도할 수 있는, 깨닫게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입장에서 그러면은 뭐 싹 입을 닫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살살 그래 그러면은 요거 해봐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선지식도 이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야기해놓고 해봤는데도 여전히 그러면은 깨닫게 해주지 못할 거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인간은 무서운 일이죠. 그럴 밖에서 그냥 혼자 조용히 모양 안 쓰고 눈곱만큼도 티 안 내고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렇게 조용히 한 생 사는 게 나을 텐데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훈수해야 하는 것이니 밖을 향해 찾지 말라. 이제 모양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닦는 이야기. 닦을 숫자니까 이게 이제 그러면 더 혼란이 오는 거죠. 모양이 있는 것에 대해서 닦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단계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 하고, 그러면은 뭐, 요거 한 6개월 해보고, 그 다음에 저거 하고, 훈수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알아서 인연 있는 선지식 하고, 뭐, 한번 잘 얘기를 해보시라. 무상참회. 잠깐만 한번 구경을 해보면, 참회도 좋아하죠, 참회. 왜냐하면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물리고 싶으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본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언제나 좀 달콤하게 와닿죠. 이제 그대들에게 무상참회를 전수하여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죄를 멸하게 하여 삼업이 청정하도록 하겠다. 선지식들이여 각자 나를 따라서 말하라. 참회인데 이것도 육조스님께서 써먹는 거죠. 모양 없음으로 인도를 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 나는 화끈하게 그러면 지나간 잘못에 대해서만 참회시켜주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너가 지을 죄업까지도 내가 다 한꺼번에 참회시켜줄게. 큰 소리 치시면서 자, 일시에 따라서 말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나를 따라서 말하라 그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제자들은 지난 생각, 지금 생각, 앞으로 일어날 생각마다 어리석고 미혹함에 물들지 아니하여 이전에 지은 악업인 어리석음과 미혹함. 뭐가 악업이냐? 내가 뭔가 욕심을 부렸다. 내지는 아니면은 뭔가 이런저런 악업을 지었다. 그런데 어차피 다 어리석음과 미혹함 때문이다. 설령 선업이라 하더라도 선업이든 악업이든 미혹했다. 업을 지었다 함은 업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습관이다. 내가 이게 그러면은 뭔가 힘을 받는다. 내가 무언가에 담배를 태우면 담배 생각이 나고 그러면 그 힘에 내가 자꾸 그러면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고 모든 죄를 다 참회하오니 일시에 모두 소멸되어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지난 생각, 지금 생각, 앞으로 일어날 생각에 생각마다 교만과 거짓에 물들지 아니하며 이것도 그러면은 따지고 들어가면 모양 있으면 다 교만인데 잘났다 해도 교만이고 못났다 해도 교만이고 뭐 적당하다 그래도 교만이다. 어쩌란 말이냐. 모양 만들면 그럼 교만이다. 한번 만들면 못났다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 못나지 않았습니다 하면은 그거 잘 안 받아들이죠. 또 화를 냅니다. 내 탓입니다. 내가 못나가지고 일이 이 지경이 됐습니다. 뭘 그렇게 탓을 쉬지를 못하는지. 거짓에 물들지 아니하며 모양 한번 만들면은 결국은 다 거짓인데 이전에 지은 악업인 교만과 거짓 등의 모든 죄를 다 참회하오니 일시에 모두 소멸되어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자성을 보고 깨달아라. 제자들은 지난 생각, 지금 생각, 앞으로 일어날 생각에 생각마다 질투에 물들지 아니하며 이전에 지은 악업인 질투 등의 모든 죄를 다 참회하오니 일시에 모두 소멸되어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질투.
우리 일상에서 쓰는 질투도 질투지만 우리 대불전경 볼 때 그 근본 불교에서 용어들이 가물가물해요. 결국은 역시나 따지고 들어가면 인색과 질투죠, 인색. 내가 가진 거 한번 쳐다보면 그러면은 내가 뭐 가지고 있나? 보면은 이미 거기서 인색이 출발하는 거고, 남의 호주머니에 뭐 있나 한번 쳐다보면 그럼 거기서 이미 질투가 출발한다. 그러면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되냐? 나한테도 못 두고 남한테도 못 두고, 모양으로 보면 다 인색이고 질투고 씨앗인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영원히 어떻게 일어나지 않게 할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어와라 이거죠, 육조스님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따라 말하라고 하신 다음에, 선지식들이여 위에 말한 것이 무상참회다. 무엇을 참이라 하고 무엇을 회라고 하는 것인가? 참이란 육조스님 법문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늘 한자 하나하나 가지고 다 결국은 이제 모양 없음으로 귀결을 시키시는 거죠. 참이란 이전에 허물을 뉘우치는 거다. 너가 아는 거랑 다르지 않지? 이전에 지은 악업인 어리석음과 미혹, 교만, 거짓, 질투 등의 죄를 모두 다 뉘우치고 영원히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을 참이라고 한다. 회는 뒷날, 앞으로의 허물을 뉘우치는 거다. 지금부터 모든 악업인 어리석음과 미혹, 교만, 거짓, 그리고 질투 등의 죄를 이제 깨우쳐서 모두 다 영원히 끊어 다시는 짓지 않는 것을 회라고 한다. 그래서 여태까지 한 거든 뭐 앞으로 할 거든, 사람들이 이 시간 개념에 대해서 워낙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이제 써먹으시는 거지만, 그것도 모양이다. 사실은 과거도 모양이고 미래도 모양이고 어차피 모양인데, 범불은 어리석고 미혹함으로 다만 이전의 허물만 뉘우칠 줄 알 뿐 뒷날의 허물은 뉘우칠 줄 모른다. 뒷날의 허물을 뉘우치지 않으므로 이전의 허물도 소멸되지 않고 뒷날의 허물이 또다시 생긴다. 과거다, 또 뭐 미래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쥐고서 놓지를 못한다, 꽂혀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미래는 나는 잘못 저지르지 않았는데 그거를 뉘우칠 게 뭐가 있으며, 뒷날의 허물이 뉘우치지 않았다고. 뒷날의 허물을 짓지도 않은 잘못을 내가 뉘우칠 것도 없는데 그거 안 뉘우쳤다고 과거의 허물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도 무슨 소리냐. 모양으로 받아들이면 모양으로서 허물이고 모양으로서 미래고 또 모양으로서 과거고 하면 이제 정신없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면 그냥 다란히 열심히 하면 소원 성취합니다. 요 말이 이제 달콤한 거고, 이전의 허물도 소멸되지 않고 뒷날의 허물이 또 생기니 어찌 참회라 할 수 있는가? 선지식들이여 이미 참회를 마쳤으니 이제 선지식들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발하리라. 각자 전념하여 바로 들어라 라면서 이어지는데, 사홍서원이 궁금하시면 요거는 이제 다음 2주 뒤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문 듣고 이게 이런 거구나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은 여태 못 들어봤다. 그런 인연은 우리 금강경 볼 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채로 비읍하면서 제가 지혜를 얻은 후에, 아라한과에 오른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은 처음 듣습니다. 모양이
없는 이런 법은 처음 듣습니다. 희유합니다. 경이롭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중후반 가면서부터 이제 하는 건데, 희유하고 경이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처음 들은 건 아니겠죠, 사실은. 자기 귀에 이게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뭐 무슨 소리냐 싶을 수 있어서 그래도 좋다, 그런데 왜냐하면 육조스님께서 앞에 말씀하셨죠. 이거는 스스로 자기 마음에 부처를 보아서 스스로 제도하는 건데, 구태여 이것까지 올 필요는 없는데, 모양 없는 입장으로 얘기하려고 들면 법회합니다, 불공드립니다, 모이세요, 몇 시에 어디로 모이세요, 이런 얘기도 가 붙을 자리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인연이다. 기왕 여기와 함께 모였으니 이는 다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연이다. 이러면은 하라는 말인지 하지 말라는 말인지, 속 시원하라고 육조 스님께서 법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냐 하면, 제가 함부로 조사 스님의 마음을 감히 어떻게 추측하겠습니까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더 궁금증이 목구멍까지 차올라서 지옥을 맛보게 해줄 정도 되어야 선지식일 텐데,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부드러운 소리로 육조스님께서 하시지만, 이 가운데 인연 있는 자는 그러면은 이제 죽을 것 같을 수도 있죠. 뭐가 인연 있는 거냐? 눈물 흘리면서 저는 참 이제 알겠습니다, 경이롭습니다 해도 인연 있는 거고, 못 알아먹겠고 다리는 아파 죽겠고, 마치 또 제도 지내야 되는데 스님 언제 끝내십니까? 사홍선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음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